교회마다 연례 행사처럼 성지순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들도 성지순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지순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매달 며칠 날짜를 잡아 놓으면 가만 집에서 있다가 그날이 왔다고 이렇게 짐을 끌고 공항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미리 모여서 준비한 다음에 출발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표도 챙겨볼 것이고, 어디서 잠을 자고 또 그날은 무엇을 하는지를 챙겨볼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성지로 출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시고 이스라엘에 도착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자, 어느 곳을 가장 많이 찾아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라를 찾아갈 것입니다. 또 마사다의 요새도 찾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이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가서 우리도 한번 벽에 손을 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와 함께 그 유적지들, 마사다의 깎아지는 절벽에 있는 헤롯의 궁궐터와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의 통곡의 벽, 이것들은 누군가 세운 사람이 있겠죠. 누가 세웠을까요? 헤롯이 세웠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었죠. 그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신도시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지중해변에 멋진 요새를 지었는데 지금도 너무나 멋지게 남아 있습니다. 이름을 가이사랴, 케사르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다의 절벽에 올라가면 지금도 헤롯의 여러 궁궐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고 인기를 얻기 위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에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헤롯의 성전은 당시 그 땅에서 가장 화려했고 가장 웅장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갈릴리의 가난한 촌동네에 제자들이 보기에 쳐다만 보아도 주눅이 들었을 것이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을 것입니다. 그 성전 앞에서 당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장식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질 것이다. 때가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찾아오리라.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이 땅에는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희는 그날에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진정한 성전으로 들어가고 참된 교회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림절 또 한 분의 형식적인 의미 없는 습관적인 대림절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 오실 그날에 갑자기 그날을 맞이할 자들이 아니라 미리미리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늘의 교회, 진정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시고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재림의 날 진정한 성전으로 들어갈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3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은요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날이 올 텐데 그 날을 준비하고 대비해라. 그 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그날은 갑자기 순식간에 들이닥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큰 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은 눌러버렸던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둔해졌다.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바리노라는 말인데요, 무거운 것이 나에게 큰 짐이 되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과 행실을 조심함이 없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러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마침내 졸지에 갑자기 그날을 맞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19장 36절로 8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어인이었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타락한 소돔 땅에 살다가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건은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먼지처럼 그들의 마음에 쌓이고 쌓였다가 점점 마음이 둔해졌을 그때에 영적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마음이 짓눌린 자들마다 각자 자신들만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나의 영혼이 어떠한지 거울을 보듯이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거나 돌아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와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점점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시고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준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십시다. 그날이 오기 전에 바르게 준비하십시다. 기쁨과 영광 중에 재림의 그날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지만 모든 것들은 다 사인이 있었고 징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이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몸에 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병이 갑자기 발생했지만 몸속에 있는 혈관에 노폐물이 하루하루 쌓였다가 혈관의 벽이 짓눌리는 바람에 어느 날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받으시고 퇴원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고 정기적인 운동을 하시면 혈관은 더 악화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내 마음과 영혼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내 영이 짓눌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119편 36절 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탐욕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짓누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탐욕에서 떠나가게 하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오실 그날이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1개월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었고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12월을 시작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따라가셔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4절로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벌벌 떨도록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을 바르게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절의 하반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인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준비하지 아니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계속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그날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뜻밖의, 갑자기라는 말이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올가미에 걸리듯이 함정에 빠져버리듯이 갑자기 심판을 맞이하리라. 누가복음의 12장 45절로 7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신지 종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에 종의 본분과 종의 사명을 기억할 때에 주 오실 그날은 잔치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고 축복과 영광과 축제의 날이 되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2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자녀들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덫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축복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돈과 물질과 건강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날은 토적같이 임하는 것이고 덫과 같이 임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목사님 한 분이 낯선 도시를 방문하셔서 이른 아침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다가 그 교회에 집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반갑게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을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사님 옆에는 그의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함께 가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은 습관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다면, 종으로 부름받는 삶을 기억했다면 그런 평소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텐데, 그런 습관을 따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언젠가 덫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수치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7장 3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다 기억하십시다. 비 오듯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그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한 여인이었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어느 날 발생했지만 이 모든 것은 얼마든지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에서 다가올 그날을 결코 준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집과 가정과 남편과 자녀와 돈과 물질과 건강과 내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롯이었고 그녀의 남편의 큰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 그녀는 빛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했던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세의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덫과 같이 임하는 삶을 살다가 졸지의 그날을 맞이하지 말라. 미리미리 준비하여 마지막을 미리미리 대비하여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다. 나는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들은 떠들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이것을 예언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의 3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들은 차라리 나은 사람들입니다. 창조는 인정하고 있는데 요즘은요, 창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곧 세상의 끝날이 오리라. 종말의 때와 시기와 장소는 내가 알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립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일상의 삶에서 극단의 삶으로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일상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성전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거룩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우리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사람들, 인자 앞에서는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을 준비하는 최고 최선의 길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죄의 유혹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의 40절 41절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에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할 때, 엎드리지 아니할 때 영적인 생활은 백전백패입니다. 누가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귀신을 분별하고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항상 기도하십시다.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2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방법은 저마다 제각각으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합당한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임종을 앞에 두시고 하루 3번의 다니엘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2시간씩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리에 누운 지 얼마 후에 그분은 잠자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힘들 때나 고단할 때나 언제나 새벽마다 기도하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할 때에 마지막 순간에는 기도할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렸을 때에 어느 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그 말을 남긴 다음에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내 인생 전체의 믿음을 마지막 그날 예수님 앞에 서게 하고 인자 앞에 서게 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요,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얼마가 되십니까? 오늘 밤 주께서 부르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시다가 인자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찬란한 하늘의 교회에,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들어가셔서 하늘의 천천만 성도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을 예비하며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